반갑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는 사람은 굉장히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정치인이 국민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이해하는 것은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회자가 성도의 마음을 잘 알아주거나 사장이 사원들의 마음을 또는 고객의 마음을 잘 안다면 훨씬 좋은 사장님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경청만으로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이 굉장히 기뻐하고 흐뭇해하고, 그리고 재미없는 유머도 깔깔대고 웃어줄 때 그 사람은 정말 반하게 되죠.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아무도 몰라줄 때 자기 머리 잘랐나 봐, 어려 보이는데, 한마디만 해도 사람은 기뻐하게 되죠. 새 옷을 입었는데 그 옷 참 예쁘다, 젊어 보인다, 이런 말 한마디에도 참 호감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처럼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좋다는데, 중요하다는데 여러분 동의하실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잘 들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가르쳐주는 책인데, 오늘 본문을 읽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구나 알게 되셨나요? 혹시 오늘 본문 읽었는데 기억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네, 기억나는 게 갑자기 하얘지고 없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병이 낫는 표적이 낫다더라 하는 걸 기억해 내실 분이 있겠고요. 아니면 이거 좀 특이한데 베드로의 그림자에라도 덮이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라는 게 조금 기억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담대한 이러한 말이 기억나기도 할 텐데요. 이렇게 기억나기 좋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 있는 내용들이죠.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사건 이후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끔찍하고 아주 부정적인 그러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를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본문은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후에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손을 덧입어서 치료해 줄 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이 표적은 오랫동안 중환자로 있었다가 기도받고 즉각적으로 낫거나, 귀신 들려서 고통하고 힘들었던 어떤 아이가,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케 되는 이러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음이 더 뜨거워져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성전에 모였고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배웠고요. 그 나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보고 두려워하지만 공포가 아니라 그들을 칭송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좀 더 표적과 기사를 상세히 서술을 하는 게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나 나가 침대나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랬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굉장히 아마 바빴을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침을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순번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될 사람들은 차라리 베드로 지나갈 때 우리 환자를 요 위에 누이고 그림자라도 지나가서 그 그림자의 능력이라도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열풍이 불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요. 본문을 보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기 다를 주목해 보십시오. 데리고 나온 사람 중에 일부만 나음을 받고 나머지는 못 고치고 돌아간 사람이 있어서 슬퍼했다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데리고 오는 사람마다, 귀신 들린 사람마다 100%다 치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네, 당연하게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를 해 주신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바로 교회가 온전히 모여서 기도한 응답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니까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결과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표적과 기사가 난 이 일들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관심과 궁극적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단지 많은 육체의 질병 걸린 자가 기적적으로 낫거나 귀신 들린 자가 나서 어떤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 이게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건강해지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의미 있고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에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냥 몸이 건강해져서 7, 80세까지 잘 살다가 잘 죽었더라,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것이 없다면 그냥 육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귀신 들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눈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축구 할 때 이런 평가를 해설자가 합니다. 점유율이 63대 37입니다. 이쪽 팀이 볼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효 슈팅이 13개 대 3으로 훨씬 더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승리는 골로 결정이 되는데 볼을 많이 점유하고 유효 슈팅이 많다고 해도 골을 넣는 것이 적으면 지는 것이 상식이죠. 여러분, 똑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사와 표적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이 나았더라, 그런데 구원받지는 못했더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집중해서 의미 있게 여기는 말씀은 이거예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여기 믿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주께로 나와서 죄 회개함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서 지옥에서 영벌을 당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을 했나요? 별로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가장 의미 있게 보는 것은 표적이 아니고 병고침이 아니고 그림자에 덮이는 게 아니라 믿고 죽게 나오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늘 사단의 반격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성령의 역사가 흥황할 때에 사단이 그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을 통해서 박해를 시작합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볼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왜 시기가 일어났고 왜 화가 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데 지금 사도들은 부활이 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이 가르쳤던 걸 모두 허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있어야 되고 제사가 유지돼야 먹고 살고 존경을 받는데 예수와 사도들은 이제 성전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결정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거짓말이라고 참남하다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였던 그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 바로 잘못되었다고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신들의 그 예수 죽인 핏값을 자신들에게 돌린다고 하는 것들이 자신들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괴롭게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 되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잘 돼서 표적과 이사로 오히려 사람들이 몰려들고 인기가 높아지고 자기들의 명예는 실추되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이것을 어떻게 명목과 어떤 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보통 이럴 때 사단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격당할 때도 하나님이 즉각 초자연적으로 개입하는 예가 드문데 하나님은 그날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낸 것이죠.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다시 옥문을 닫고 잠갔더라고요. 그리고 지키는 자들 몰래 나가게 되면서 뭐라고 명령을 했느냐면, 너희가 성전에 가서 성전에 서서 숨거나 앉아있지 말고 당당히 서서 눈에 띄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새벽 기도가 있어서 이 아침에 성전에 와서 많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사도들이니까 적어도 12명이 꼭 아니더라도 여러 명의 사도들이 이 새벽부터 이 성전에 온 사람들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뭐를요? 생명의 말씀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과 생명을 얻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생명의 복음을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한편 공회는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이제 공회를 열려고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공회원이 몇 명이라고요? 71명. 다 연락을 해서 70명이 모이려면 시간 좀 걸리겠죠? 게다가 누구를 불러야 되냐면 원로들을 불러야 됩니다. 바로 증경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도 다 불러야 돼요. 그래서 부릅니다.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 좀 켜주세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 했는데 갔던 사람이 보니까 옥은 잠겼는데 그 옥에 들어가니까 사도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텅텅 빈 거예요. 보통 귀신이 고칼 노릇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문은 다 닫혀 있고 지키는 사람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탈옥할 때 이야기를 비춰보니까 사람들이 나가도 그들은 눈은 떴어도 이들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다고 보여줘요. 어쨌건 아무도 없으니까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죠. 아니, 옥은 닫혔고 사람도 있는데 사도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증발해 버렸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어찌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당혹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사람이 하나 뛰어오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25절에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지금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이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옵니다. 강제로 못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가르칠 때 백성들이 너무 호응이 좋고 다 쏙쏙 믿으려고 하는데 체포에 가니까 돌로 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걸 직감하고 강제로 줄로 그냥 결박해서 데려오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조심해서 데려왔겠죠. 그리고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렇게 세우고 나니까 이제 물어야죠. 물을 때 묻는 말이 한마디로 이거죠. 너희들 왜 불순종하냐? 왜 공회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냐? 그 당시 공회의 명령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의 명령이에요. 국가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는 그 당시에 입법 사법기관이에요. 행정기관 3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이 정한 결정과 명령이 곧 법이고 그 법을 어기면 얼마든지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지난 공회의 결정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는 절대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했는데 너희가 지금 가르쳐서 예루살렘의 이 이름을 파다하게 가득하게 한 이 불순종 왜 그랬냐 이거죠. 28절에 확인해 볼까요?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이 이름이 예수 이름이고 예수 이름의 예자도 꺼내기 싫으니까 이 이름이라고 말하면서 언급했다. 엄히 금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얼마나 열심히 전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득하게 만들었구나.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한 그 능력으로 이렇게 유명하고 담대한 말을 하죠. 멋진 말을 하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옳다는데 여러분 다 동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동의한 대로 살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시부모님이 명령하는 것이 더 무섭게 느껴지고 따르게 되고 직장 상사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과 달라도 왜 그 말대로 하고 국가에서 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달라도 왜 우리는 그 말에 더 순종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멀리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잘못을 해도 용서해 줄 것 같지만 이분은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더 무서운 쪽에 우리가 굴복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과장님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라고 해도 사장님이 그 프로젝트 잘못돼서 그만둬 그러면 우리가 그만두는 거죠. 월급 주는 사장님이, 나를 뽑은 사장님의 명령이 더 높고 더 결정적인 것 우리가 다 동의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권위, 하나님은 평상시에는 순종하라고 해요. 자녀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하 직원은 상사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국민은 국가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왜? 그 권위를 세운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의 권위자의 명령이 서로 상충되고 상반되어 선택해야 된다면 당연히 여기에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높고 위대하신 그러한 명령자이기 때문에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면 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더 충만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간단하죠. 증인되라 이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전날 밤 뭐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들은 이 사명을 받고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증인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증인, 우리도 증인.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인이라면 증인이 해야 될 증언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증언의 내용은 무엇이냐 묻는다면 30절 31절에 베드로가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증언할 내용이 이거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게 내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의 목적인데 바로 너희들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주고 바로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 왕과 구주, 이게 바로 그리스도, 바로 주,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가 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이것은 이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은 문맥인데요. 같은 문맥상 똑같은 것인데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 선물로 받는 게 생명을 얻는다와 동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도들은 순종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쫙 보면서 한 가지 하나님이 조금 너무하신 것 같은 일이 생각이 됐습니다. 뭐냐면, 아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사도들이 지금 감옥에 붙잡혀서 그 사자를 통해서 지금 탈옥을 시키려면
탈옥을 시킬 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나? 너희들 내가 구출해 줬으니까 빨리 숨어. 예루살렘이든 유대든 광야든 사마리아든 가서 빨리 흩어져 숨었다가 나중에 안전해질 때 다시 전도하기 시작해 라고 말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성전에 가서 대놓고 거기 서서 가르치면 금방 몇 시간 만에 다시 체포될 거를 하나님이 모르셨단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히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붙잡혀 돼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뒷장 보면 다 아는데 그들 죽을 뻔합니다. 죽이자 그럽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에 따르면 41 가만 39대의 채찍질을 받고 풀려나긴 하는데요. 여러분 그 채찍질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39대의 그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나야 되는데 몇 시간 그 성전에 서서 이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대가를 사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수 있는 것 생각해 보면 이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새벽부터 잡히기 전까지 오전 내에 가르쳐진 성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시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긴박하게 듣지 않으면 영원히 영벌의 지옥에 갈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곧 붙잡혀 채찍질 당할 것을 감수하더라도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면 내가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 사도들을 내주리라 채찍질에. 이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죄인들이 회개해서 구원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와 발가 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희생을 감당하시는 그분이 나를 따르는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놓은 사도들의 그 채찍질 값을 보태서 몇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했던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안다면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모르고 넘어가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처럼 왜 그런 염려만 하느냐.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와면 주님이 다른 말 할까요? 저는 어쩌면 똑같이 얘기할 것 같아요. 너희는 왜 맨날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건강할까, 어떻게 잘 살까만 기도하느냐? 이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보세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느냐고요. 당장 남편이 안 믿고 있고 자녀들이 안 믿고 사랑하는 가족이 안 믿어도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이 뭐예요? 건강이고 사업이고 안 믿는 내 남편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남편 사업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은 어떻게 돈을 잘 벌고 내가 잘 쓰고 행복하게 살까? 이것 대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만이 아니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 다 알아요.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는데 이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 여행도 가고 매주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때로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저 영혼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빨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야 힘이 있는데 교세 넓히기 위한 그 마음이 더 먼저가 있고 우리가 전도여행 갈 때도 영혼 부흥보다도 어떤 것들을 잘하고 내가 거기서 좀 보람도 느끼고 즐겁게 되는 어떤 것을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더 앞서고 있고 더 대부분인 경우가
사실 좀 있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서 정말 얼마나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저도 부끄럽고 교회도 부끄럽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있고, 여러분이 힘들 때 헌금 낼 때 왜 헌금 내요? 이 물질로 교회가 선교사님들 선교하고 미자립 교회 회복되고 구원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깝고 쓸 일이 많지만 힘들여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는 거죠. 내가 직접 해외 선교로 못 가고 낙도로 전도 못 가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내가 그 일에 간접적으로도 하는 이 일들이 그 영혼 구원의 일에 되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마음을 닮아 그렇게 나가는 교회와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